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키, 열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시 말해서 이 계시록은요, 666표, 베리칩, 그리고 천년왕국, 이거를 계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요, 물론 666표도 중요하고 짐승의 표, 천년왕국 이런 것들도 두 증인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우리의 가장 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계시한 계시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666표 이런 거 계시 안 했습니다. 666표를 계시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천년왕국을 계시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오. 또 두 증인을 계시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666표는 사단이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의 첫 번째 키는 바로 예수님의 계시라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도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이유도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또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손을 놓으시면 지구는 돌다가 설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행하시지 않으면 모든 사계절은 끝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붙들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 나라의 운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 종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계획이 있다는 것은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가는 사람들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계획을 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종말을 짜시고 우리의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뭔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는 다 예수님의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 북한 공산 집단의 김정은까지도 뭔가 주님께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살려놓으셨고 그를 통하여서 뭔가 주님께서, 물론 그는 악의 축이요 악의 앞잡이죠. 근데 주님께서 악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이유고 하나님의 뭔가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목적대로 움직여집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주님이 이끌어 오시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와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악한 세력이 행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췄다가는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세력들의 무슨 일을 저지를 때에 그거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더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저걸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 보면은 모든 악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성이 지워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여기에 악의 세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반지의 제왕처럼 두 개가 분리돼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그래서 악의 세력 한복판에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신 사건도요, 악의 세력 한복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부터 악의 세력들을 점령해 나가시는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악의 세력이 강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 모슬렘 국가에 엄청난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면 모슬렘이 기독교 국가를 침범하는 것 같지만 이번에 미국에서도 모슬렘 정치인이 뽑혔다 그러대요. 그들이 이제 의회에 뽑혔으면은 법을 만들 텐데 좀 골치 아프게 되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모슬렘이 침범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모슬렘 국가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모슬렘 사람들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바로 그 악의 축 한가운데에 북한의 지하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낼게요. 교회사에 보면은 두 사람의 교사가 나옵니다. 서로 갈등을 하는 두 사람의 교사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피터 알베라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100년 전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이 혹시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사람은 1200년대 사람입니다. 물론 100년 차이가 나지만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의견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피터 아벨라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기 전에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믿으면 이해가 되어진다. 반면에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 내가 더 잘 믿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믿어야 이해가 될까요? 아니면 믿기 위해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나는 여기다.
일단 믿어야 된다, 먼저. 네? 아니다. 믿기 위해서 나는 이해해야 된다. 역시 우리 찬양마을교회 성도들은 다 신령한 분들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벨라르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시를 숨겨버리십니다. 하지만 멍청하게, 순진하게, 아이와 같은 심령, 일단 아버지가 말했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무언가를 얘기할 때, 자식에게, 얘야, 오늘 저녁에 아빠가 너한테 사탕 하나 사줄게. 그럼 아이는요, 일단 그냥 믿는 거죠. 저분이 아빠고, 아빠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저 아빠는 한 번도 나를 속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저분을 믿어도 돼. 이게 아니잖아요. 너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별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진하라는 얘기죠. 제 개인적인 생각도 믿어야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쪽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7절을 거기다 꽂아놓으시고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자,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거기 이 뜻은 이렇습니다. 만약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뜻이죠. 그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또 행하고자 한다면, 노력한다면 그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내 자신으로부터 왔는지 알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이해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분별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계시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내가 이해되면 행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행할 때에 이해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제자가 있고 종이 있습니다. 제자는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제자보다 좀 더 적은 숫자가 있는데 그게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내 게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계시록을 읽는 키는 이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 종들에게 주시는 계시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누구냐면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들은 뭐예요? 이해가 돼서 행하는 자들이 아니죠. 그렇죠? 제자라고 했을 때는 뭔가 제자의 가르침 이런 뜻이 좀 있긴 하지만 종이라고 했을 때는요,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가서 물 떠와 그럼 물 떠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물이 왜 필요할까? 왜 이 물이 필요할까? 이게 아니죠. 근데 제자 그러면 뭔가 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주님께서는 종을 원하시죠. 물론 제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계시를 주고자 하는 자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물 떠오라고 하면 물 떠오는 거고 밥을 지라고 하면 밥을 짓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입니다. 계시록의 두 번째 키는 바로 이 계시는 종들에게 주시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계시가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없이는 우리가 계시가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의 계시나 가르침을 이해하는 가장 큰 기초는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의지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종으로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가르침이나 예언이 나는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는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씨라는 종이 있고 이씨라는 종이 있습니다. 이 김씨는요, 가서 5달란트 갖고 와라 그러면은 3달란트만 갖고 와요. 근데 이 이씨 종은 5달란트 갖고 와라 그러면 7달란트를 갖고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비밀을 얘기하겠습니까? 김씨한테 비밀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씨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이씨한테 얘기하는 거죠. 맨날 뺀질뺀질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무슨 음성 하시겠습니까? 물론 주님 음성 하시겠지만 뺀질뺀질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비밀까지 얘기 안 하겠죠. 바로 인지상정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시죠?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뺀질뺀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요, 손해보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이쪽으로 가게 한다. 그러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까지도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대한 얘기는 요한계시록만 나온 게 아니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9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세 중에서 화가 있는 자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물론 피난해야 될 때에 뱃속에 아이가 있거나 젖을 먹이는 아이가 있으면 참 피난하기 힘들죠. 도망가기 힘들죠. 그럼 물리적으로도 맞는 말이지만 영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디로 피신해야 될지를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미성숙한 자는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왔을 때에 인도네시아의 그 기장 얘기 다 아시잖아요. 예정 시간보다 3분인가 5분인가 일찍 출발했다 그러죠. 근데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빨리 출발해라, 빨리 출발해라. 그 사람이 성숙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죠. 종으로서 산다는 것은 오히려 더 유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요, 성령님이 계속 재촉하시니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3분인가 5분 일찍 출발해버리잖아요. 그러자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 공항이 싹 물에 떠내려가 잠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는요, 미성숙한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종이 되고자 하는 자가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비행기가 출발해야 될지 어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하는 그 기초가 무엇이냐? 먼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알고 그분의 뜻을 어떻게 행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정권사님이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지영자매에게 가서 물건 훔쳐와라. 저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사과 3개만 들고 와. 그러면은 안 들고 오죠. 아무리 전령이 와가지고 우리 정세인 권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영점에 가서 사과 3개만 들고 오래요. 그러면 다 거짓말이라고 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 권사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분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초는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쪽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쪽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많은 사람은 듣는다라고 하지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동을 따라하지만 사실은요. 가장 음성 듣기에 가장 기초적인 거는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느낌이 있기 이전에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런 말씀하실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상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가서 사과 훔쳐라고 얘기 안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막 그래요. 근데 들어보면은요. 내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님 음성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말하고 싶어지죠. 너의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찾아보여봐라. 그럼 못하죠. 자기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가 그러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건 대체 오케이. 그럴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난 하나님 뜻대로 다 행했는데 왜 나한테 돈이 안 들어오냐요.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일단은 뭐 이렇쿵 저렇쿵을 떠나서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제가 그 전에 계속 들었던 말들 중에서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뭐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이끌었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듣고 보면은 뭐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태반인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큰 기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 음성 듣고요. 내 기도 다 들어주시고 나는 교회만 나오면 구원 받는데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안 읽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어미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복음처럼 내가 읽고 싶은 구절만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마음을 싹 비우고 정말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거를 우리는 찾아서 하나도 빼놓지 말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단들의 큰 특징이 뭡니까? 읽는 성경만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읽는 성경만 읽게 되면은요 이단됩니다. 성경이 다 내 생각에 짜맞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내 생각에 짜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에 짜맞춰지는 거죠. 아, 에스겔서를 봤더니 안 그러네. 다니엘서를 봤더니 안 그러네.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 생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키예요.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키는요, 우리에겐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 계시록을 읽는 것만으로도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게 약속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지키면요, 더 큰 복을 받아요. 이 계시록을 읽기만 해도 복을 받지만 이것을 더 지키면은요, 더 큰 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고 같이 연구하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될수록 우리가 저 천국에서 받는 상급도 중요하지만 저 천국에서 받는 상급보다요, 더 성숙할수록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게 나에게는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저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요, 중요해요. 굉장해요. 좋아요. 금관별류관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상급은 별로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가장 큰 축복은 그분 자체, 성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요, 이건 뭐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어렴풋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편 강도는 어렴풋이 저 멀리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상급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좌 근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 자신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큰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읽는다고 돈이 더 잘 벌리고 뭐 그것도 축복이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것보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축복을 우리 안에서 구하자는 거죠.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또 이 말씀대로 지키면 축복 주신다 그랬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도 필요하고 생명도 있어야 되고 가족도 잘 돼야 하지만 저는 그런 축복보다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느 때든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늘도 더 가시고 내일도 더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키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키가 1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록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건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 속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요, 이 요한계시록의 성취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많은 부분이 이미 과거의 사건입니다.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요,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팔이 울릴 거야. 오라! 그런 말이 올 거야. 근데요,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요, 두 가지로 말씀하죠.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두 번째는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록을 받은 그 직후서부터 벌써 이 사건들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키예요. 네 번째 키, 마지막 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봐야 됩니다.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이나 계속 이 계시는 진행되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성취가 됐는가 우리가 보는 것은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냥 뭐 이렇게 어렴풋이 이렇게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었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축복된 책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가장 최고의 예언의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장 최고의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련이 없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장 최고의 시간도 있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도 아직 안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가장 어려운 시기는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뭐 7년일지 어쩔지는 좀 봐야 돼.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펼쳐지겠지만 그것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봤을 때는 잠깐 있다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시련 후에는요, 우리는 전에 세상이 알지 못했던 가장 훌륭하고 가장 멋진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요한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부분들은 벌써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라보는 4가지 키에 대해서, 열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사탄의 계시도 아니고 666의 계시도 아니고 짐승의 표의 계시도 아니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하신 거고 예수님이 666표를 말씀하셨다는 얘기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초점을 맞춰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키는요, 계시록은 주님의 종들에게 이해하도록 주신 계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시록을 이해하는 키는요, 성숙해 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은 직후서부터 곧 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이 예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알 수 있는 중요한 키입니다. 네 번째는요, 계시록 안에 쓰여져 있는 것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계시록을 읽는